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예가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예가 2장 1절부터 10절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하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맹렬한 진노로 이스라엘의 모든 뿔을 자르셨으며 원수 앞에서 그의 오른손을 뒤로 거두어 들이시고 맹렬한 불이 사방으로 불사람같이 야곱을 불사르셨도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어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주께서 그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띄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본문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있었죠.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우리 앞에 펼쳐진 지금 본문의 상황으로라면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있었죠. 이 심판과 징계를 대하는 사람들의 방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서 이 심판과 징계가 임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탓했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가 쭉 해왔던 것처럼 너희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심판과 징계가 있을 거라고 말해 왔었죠. 그러니까 이 심판과 징계는 우리가 뿌린 죄의 열매이다, 결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이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그것을 이야기했던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도 좀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힘든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되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옳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나의 선택이 내 삶에 남는다. 결국 심판과 징계가 있었던 건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의 선택에 대한 남은 결과였죠. 우리의 삶에 남는 게 바로 그런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에게 의지할 수 있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연합 공동체가 있었죠. 애굽을 중심으로 한
주변의 나라들, 반바벨론 연대를 이끌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가장 위기의 순간에,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모두 등을 돌리고 전혀 돕지 않고 배신했죠. 그걸 보면서 예레미야가 기억하게 하는 건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게 되죠.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건 사람은 항상 변질되지만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신실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레미야가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를 이렇게 만든 바벨론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를 배신했던 애굽과 다른 주변의 국가들 기억해 주십시오. 힘이 있을 때나 힘이 없을 때나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어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레미야 2장에 해당을 합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 슬픔의 노래를 다시 이야기하고 그 슬픔의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자신들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임을 이야기하고, 불순종과 죄악 때문에 생긴 두 가지 일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남겨진 유다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같이 좀 보겠습니다. 1절 시작.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원래 구약 성경에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으로 인도할 때,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은 늘 성막에서 구름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이 멈췄죠. 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시내산에 가득 낀 구름이 있었고, 경계를 정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기 때문에 기다리도록 했었던 사건이 있었죠. 그걸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구름은 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바뀐 거죠. 또 다른 구름의 구약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하나님의 징계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즉 함께 임하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과 도움이 되기도 하셨지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 1절에 예레미야가 슬펐던 거예요. 함께 하시고 늘 도움이 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죠. 결국 구름으로 상징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행하신 일이 뭐냐 하면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져버리신 거. 두 번째는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않으신 거. 생명의 삶 각주를 보시면 그의 발판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나 언약궤를 상징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성전이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었고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었죠.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도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끼고 사람들이 경험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했던 거죠. 즉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 안에 또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름답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이 예루살렘에 임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의 발판으로 여겨진 예루살렘과 성전의 아름다운 성전의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이 모두 다 사라지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더 이상은 예루살렘을 아름답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주전 722년,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시대 상황으로 보자면 남유다가 망하기 전 136년 전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남유다 사람들이 철저하게 목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고 불순종으로부터 떠나고 그리고 내일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를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여주신 거죠. 근데 그 136년의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오늘 본문처럼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 그것을 혼돈했기 때문이죠. 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놓쳤던 건 뭐냐 하면 그 아름다운 성을 잊게 하신 하나님은 놓친 거죠. 그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 사람들은 성전과 법궤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은 소홀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진짜 중요한 것과 자기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혼돈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던 거죠. 좀 정리를 해보면 신앙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봅니다. 유다 민족의 죄가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신앙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최우선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결과, 그것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신앙인 거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게 뭐냐면 내게 중요한 것보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이 더 중요하죠. 이 136년의 기간 동안 유다 민족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대표적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유다 사람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전한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 안전하고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로 돌아간 사람인데 무엇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을 하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던 거죠. 아직 그들에게 성전이 있었고 성전 안에 법궤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돌이킬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달랐죠. 신앙의 괴리는 항상 여기서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수준과 하나님의 생각하는 신앙의 수준이 항상 차이가 있는 거죠.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항상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기준으로 삼아 내가 이끌어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것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그것을 붙잡는 유다 백성을, 이스라엘을 아름답게 만드셨던 것이고 또 그것에 충실하게 청종하며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그의 은혜와 그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자 어떻게 생겼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이 진노의 상징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을 지금까지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바뀌시게 된 거예요.
결국 무엇 때문인가? 바른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일이 생긴 거예요. 신앙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선택할 때 계속해서 유다 백성에 허락하셨던 이스라엘의 아름다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그것을 놓쳤어요. 그래서 136년이라는 시간을 주셨지만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이 결국 행하신 일이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공전의 성벽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대표적인 두 가지 일이,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린 거죠. 아름다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시킨 거예요. 예루살렘 성 자체가 여부스 지역에 있잖아요. 그것이 천년의 요새 지역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헤브론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긴 이유이기도 하죠. 천년의 요새와 같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안전한 지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전한 지역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더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있는데 하나님이 여기를 지켜주시는데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항복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안전한 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라는 착각을 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그 착각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절기와 안식일을 잊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드렸던 예배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고요. 두 번째는 삶이 없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예배의 핵심은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어떤 제물을 드리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일상의 삶이 어떤지가 하나님께 너무나 중요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이 두 가지를 놓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겨요.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던 우상 숭배는 떠나지 않고 있었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지켜주신다.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언제라도 예배를 드렸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단 한 번도 받으신 적이 없다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예배의 홍수 속에 살았어요. 수많은 예배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예배는 없었어요. 그들은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는 아예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고 안식일과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드신 거죠.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그들을 안전하게 지켰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드리는 예배 때문에 그들이 안전했던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때문에 안전했던 거잖아요. 그들은 그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죠. 이걸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그들 중심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완전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에서
결국은 벗어났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신앙의 방향이 완전히 잘못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결심하시고 작정하시고 행하신 일이 6절과 7절의 내용이고 그것을 한 번 더 8절과 9절에서 강조합니다. 8절과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음에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 있으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방향이 완전히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유다 사람들, 그리고 진짜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들이 안전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유다 민족에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뭐냐 하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도록, 그리고 오늘 보면 9절 마지막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묵시를 받지 못한다고 했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지 않도록,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연결된 모든 끈이 다 사라지게 된 거죠. 결국 이게 뭐냐 하면 돌이킬 수 있는 136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기다려 주셨죠. 그럼에도 결국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죠. 136년 동안 그들이 잃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이죠. 네, 결국 중요한 게 하나님을 잃게 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루살렘도, 예루살렘 성전도 어떻게 얻게 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아름답게 신뢰했던 다윗을 통해서 통합 이스라엘을 허락해 주셨고 예루살렘을 허락해 주셨고 또 그의 자녀를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신 것이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전혀 알지 못하자 그들의 인생에 이 모든 것이 사라지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이걸 잊게 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과 관계된,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방식이 끊어지는 거죠. 결국 진짜 재앙이 뭐냐 하면 초토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이 진짜 재앙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남겨진 유다 백성들이 있어요. 남겨진 유다 백성들에게 생긴 일이 뭐냐 하면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딸 시온의 장로들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으며 예루살렘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시온의 장로들이 이제 대부분 연장자들이었고 지혜자들이었죠. 이들은 주로 성문에서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고요. 성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충만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땅에 앉아 잠잠하고 티끌을 머리에 덮어쓰고 굵은 배를 허리에 둘렀다. 이 지혜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망연자실한 상황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이 이후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젊은이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처녀들은 머리를 땅에 숙였도다 이야기했죠. 젊은이들이 미래와 꿈을 잃어버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놓치자 그들에게 주셨던 인생의 지혜도 사라졌고요. 하나님을 놓치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미래도 꿈도 비전도 모두 사라지는 상황이 된 거죠. 이 모두가 뭐냐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생겨났던 일이었죠.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좀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이 어떤 것인가? 내게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이다. 내게 중요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요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인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이 내게 안전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 안전이 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게 가장 중요하고 안전한 분인 거죠. 오늘 유다 민족이 놓쳤던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잃었던 게 뭐냐 하면 예루살렘의 아름다움을 잃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또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었던 법궤 성소가 무너지게 된 까닭이 거기에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나를 중심으로 신앙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신앙을 이어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죠.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관계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성전이 다 헐려지게 되었죠. 그리고 절기와 안식일이 싹 사라지게 되었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었죠.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마음의 예배, 삶의 예배. 그래야 하나님의 행하셨던 끊으셨던 이 모든 것을 끊지 않게 되는 거죠. 또 바른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136년 동안 그 일을 했더라면 오늘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 속에 일어났던 일,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을 잃고 모든 것을 잃고 나니까 백성에게 남은 게 뭐예요? 인생의 지혜도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꿈도 전혀 사라지게 되었죠. 그들에게 희망이나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인생으로 전락하게 된 거죠. 인생의 희망과 소망은 누구에게 있냐면 내게 있는 것이 아니죠. 내게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가 꿈꾸는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게 하시는 인생이 중요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악에 부어지는 두려운 진노. 이 본문 제목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136년이라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지만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버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된 거죠. 이것이 오기 전에 돌이키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보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돌이키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내가 꿈꾸는, 내가 만들어가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고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를 소망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